우리는 지난주에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아버지의 집, 거룩한 예배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의 모습으로 인해서 분노하시던 주님을 보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방인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아닌 제물로 팔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장사하는 이들의 흥정하는 소리,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해서 주님은 그들의 장사하는 상과 환전한 이들의 상을 엎으셨고, 그들과 그들의 팔던 짐승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인지 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주로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죠.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이들로 드러납니다. 정확히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유대인들은 정확히는 성전 당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에 속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 그 성전을 관리하거나 경비하는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일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죠. 이들이 성전을 뒤집어 놓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여. 사실 이 단어는 단순한 물음이라든가 물론 질문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비난하다, 정죄하다, 소송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말투가 어떠했을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성전을 들쑤셔 놓은 일을 말합니다. 성전을 뒤집어 놓은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표적, 이거는 무슨 자격이라든가 권위, 이런 걸 말하죠. 자격증 혹은 위임장, 이런 거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인 거죠. 이런 무림인 거죠. 우리가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그래 너는 무슨 권리로 성전에서 이런 짓을 벌인 것인지 우리에게 대답해봐라. 성전을 책임지는 우리는 너에게 성전에서 이런 일 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는데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해도 된다고 했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증거를 내놔라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따짐, 이 물음은 정말 예수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전 작업들인 거죠. 분명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권한은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가진 자신들의 그 영역인 성전에서 감히 자신들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도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예수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죠. 고발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따끔하게 혼을 내려는 그런 속셈인 거죠. 해서 예수에게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누가 너희에 그런 자격 줬는지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못하면 고소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죠.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습을,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고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모른 채 했다면, 아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따질 권리가, 권한이 있었죠.
해서 그런 예수님의 분노를 세상이 성전 당국자가 따질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 도전은 부당한 도전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곤 합니다. 그런 부당한 일을 세상에서 겪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땅한 선택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직하게 거래를 했다거나 했는데 주변으로부터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거죠. 너만 잘났냐, 융통성이 없다, 미련하다, 분위기 흐린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세상에 부당하거나 부정직한 일,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에도 오히려 칭찬받고 잘했다라고 박수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고 하죠. 사회성이 부족하다, 까칠해서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 부당한 대우고 부당한 대접이지만 그런 일을 겪곤 합니다. 근데 어쩌면 당연한 그런 세상의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도 똑같이 당하셨던 그런 세상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세상의 도전, 조롱, 미움, 유혹, 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세상의 반응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오해와 비난과 조롱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 굳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오히려 더 당당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추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그 성전, 진짜 건물의 성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21절의 설명처럼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흘 동안에 일어난 성전은 십자가의 죽음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주님의 이 말씀, 성전을 헐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성전인 나를 죽일 것이고 하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분명한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당연할 겁니다.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묻습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곧 유대의 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롭게 짓고 있는 이른바 헤롯 성전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주 46년이 되어서야 완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화하는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성전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아직까지 근 20년이라는 공사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인 겁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멋지게 지어지는 성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성전을 헐라니, 그것도 말이 되지 않고 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납득이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해서 유대인들이 이 말은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조롱과 비난을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롱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하늘 아래에서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메마른 곳에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 비난, 그런 조롱과 비난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쳐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듣도록 잘 설명해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이상하게 여기죠. 오히려 조롱하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를 잘 아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법한 가까운 가족과 친구나 친지들도 그런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떠올리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 믿는 자의 삶, 깨닫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쩜 너무도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답답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성질 낼 이유도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묵묵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세상에 어떤 조롱, 비웃음, 유혹, 핍박에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예배자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성전의 무너짐과 다시 일으키심에 대한 저자 요한의 설명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중 22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더라.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 사건을 말하죠.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참이라는, 진짜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저자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중요한 거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확 커지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의 기폭제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육신의 영역에, 심령의 영역에, 일상생활의 영역, 모든 영역에 주님의 부활의 이 생명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생명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기간 동안에 쭉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자인 요한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야기하죠. 그런 이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결과는 적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게 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다. 사실은 정확하게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새로운 랍비의 출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이 믿음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구원과는 무관한 그런 얄팍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면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놀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새로운 뛰어난 랍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읽지 않겠지만 24절에는 요한은 예수께서 그런 이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의탁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놀라기만 했을 뿐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의 표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그저 놀라기만 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흔히 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들 하죠.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교인과 성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교인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6년 올해 초의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82억 명이고, 그 중에 천주교, 가톨릭과 개신교와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인은 전 세계적으로 약 26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26억 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우리는 알죠? 이 26억 명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외부와 구별되는, 차별하는, 종교적인, 즉 타종교와 구별하는 그런 분류라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이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 기독교인은 타종교와 구분하기 위한 부름이란 호칭이라면,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이 다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죠. 단지 기독교인, 즉 가톨릭의 교인, 정교회의 교인, 개신교의 교인, 이들은 다 교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알 수 없습니다. 저 천국 가봐야지만 알 수 있죠. 하지만 짐작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어느 정도의 팁이 있어요. 두 개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그 열매의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걸 알고, 나쁜 열매를 보고 그 열매의 나무가 못된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곳 더 보죠. 마가복음 8장 34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해되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드러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세상 영광 따르는 자가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이들이 아마 성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그저 기독교인인지 아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지, 바라기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리길 소원합니다. 매일 일상의 그 분주한 치열한 삶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그는 저와 여러분의 6월의 또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